오늘 이 아침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입니다. 16절로 21절의 말씀, 페이지로는 253쪽에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나왔던 주인이 아침 일찍 9시에 불러가고 또 12시에, 3시에, 맨 나중에는 5시에, 6시가 끝나는 시간인데 5시에 와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품꾼을 데려가는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을 다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비유를 들려주셨던 주님의 1차적인 대상들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분이 나중되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0장의 삶의 자리는 유대인들이 먼저 된 자들이고 저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이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담겨있는 중요한 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물론 먼저 됐지만 쭉 먼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놓치지 않고 지켜내는 분들도 교회 안에는 있겠죠. 유대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중심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말씀은 일반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흐름을 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일반적인 현상,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일반적인 현상은 옛날이건 지금이건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현상일까? 왜 예수님은 이것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지 능력이 많이 부족하여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속성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을 지켜낼 만한 유지 능력들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달라지는데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변하는 속성이 사람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생기거나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대부분은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들을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그 법망을 다 피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꿔야,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야 악해져가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확연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아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는 복을 저도 여러분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처음 주인에게 부름받은 포도원 품꾼들처럼 채권자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채무자처럼 우리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린 다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출발할 때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150년 넘게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자식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를 손들게 하고 자기들을 풀어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그들은 결심했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기술은 이랬던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고 출발할 때는 주님밖에 보이지 않고 주님만을 찬양했던 그 뜨거운 열정과 감사가 상황과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돌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이들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도, 은혜로 출발했다가 예수를 놓쳤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이 그렇게 변할 거라는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처음 은혜 받고 출발할 때 그 마음 잘 지켜질 줄로 알고 출발했을 거고 그 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변할 거라는 생각, 달라질 거라는 생각,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우린 다 다짐했고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지켜지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가 아니라 조금만 시간이 흘러가고 상황은 조금만 바뀌어도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가 사라지고 그 마음에 욕심과 시기와 미움들이 가득 차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도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자, 교회가 강성해지자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들어졌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초대교회를 열망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지켜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도 다시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께로 손들고 돌아가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로마 교회도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로마 교회가 대동한 지 20년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 이미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마음에서 놓쳐버렸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형식이 지배하는 그런 로마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지켜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나 우리들을 보나 사람들은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인데, 여기 보세요. 부탁인데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으로 인정하십시오. 나는 은혜를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 나는 변할 거라는 것을, 나는 시들어질 거라는 것을, 나는 은혜로 출발했다가 계산으로 바꿔질 것이라는 것을, 채무자의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채권자의 마음으로 바꿔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다시 복음을 만나야 하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눈을 돌려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에 눈을 돌리십시오. 오늘 말씀 전에 11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출발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로마 교회가 이 고백을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다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입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이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입으로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까지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까지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뭐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다 집어삼켜서 고민도 염려도 그 안에서 다 녹아버리고 불만도 어리석음도 다 그 안에서 녹아버리고 탐욕도 이기심도 그 예수 이름 안에서 다 녹아보일 만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런 상태가 되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마음으로 삽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받을 것을 헤아리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고객이 아닌 예배 시간에 오면 종업원의 마음을 가지고
고객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들 전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당에 간 고객은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누가 긴장하냐? 그 손님을, 고객을 맞는 종업원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아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빚을 졌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종업원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긴장하는 자세로, 집중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가 상달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에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기에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충분히 마음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주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빚진 자의 의식 속에 붙잡힌 사람들,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낼 수도,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옵니다. 들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채무자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초대교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금의 대한민국 교회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있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는커녕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기는커녕 믿었던 사람들마다 교회를 이탈하고 있는 아픈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여 여러분 꼭 채무자의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목사면서, 장로면서, 권사이면서, 집사이면서 채권자의 마음으로 기득권 행세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채무자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끄러움을, 외면을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채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주님 앞에 외면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16절 말씀 눈을 돌려서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오늘 현대인들도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감격을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는지를 찾아서 회개함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고 있는데도 회개할 생각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러한 문제를 아시고, 사람은 은혜로 출발했다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출발했다가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채권자가 되고 고객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변화, 이상한 변화가 사람에게는 당연히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모든 예배당에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오래 대한민국을 덮었습니다. 아시겠지만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땅은 십자가의 땅, 복음의 땅이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세계 미전도 국가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고 금지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지금도 박용수 목사를 통해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전해집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퍼졌고 전해졌고 지금도 퍼지고 있고 지금 들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 마음이 굳어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자 하나님은 그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해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황하게 부끄럽게 만드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 연조가 깊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고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잘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예수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하지도 못하고 기도생활, 헌금생활도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여 체면치레로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담기지 못하고 예수를 담지도 못하는데 갓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듣는 중에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복을 받은 어떤 분이 먼저 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돈이 돼야 되고 예수 향기를 나타내야 되고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에게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감사하며 산다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다 잃어버려서 형식만 남아있는 분들이 갓 교회를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잊고
성령의 붙들림 받아요.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채무자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갓 예수를 영접한 새신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만드십니까? 부끄럽게 만듭니다. 당황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우리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처음 은혜를 입었을 때 오래된 분들한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줬던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채권자가 되어 있고 갓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에 붙잡힌 어린 신앙인은 그 이름에 감격하며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된 자들을 통해 먼저 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을 옛날에도 사용하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대속까지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지만, 그래서 형식만 남아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발을 벌려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고 오라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마음으로 믿어져 입으로 시인하는 복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그 마음에서 놓쳐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으라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라고, 다시 첫사랑을 찾으라고 발을 벌려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 열어놓고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아버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존의 성도들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기존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예수가 충만해지기를, 기존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채부자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발을 벌려 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마시고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속상해서. 먼저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먼저 혜택을 받고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 그 소중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대언망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를 놓친 것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끄러움 안 당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은혜를 놓쳐버렸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 사람은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는 여러분,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꼭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에 피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만 은혜를 놓쳐 서서히 채권자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비상벨을 울리십시오. 불났잖아요. 동해안에 불이 났어요. 제가 1996년도에 고성에 있었어요. 96년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저도 집에다가 물 뿌려놓고 봉고차 타고 짐 싣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우리 마을에 불이 덮쳤어요.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웅진 마을이니까 다 타는 거예요. 불이 막 넘어오고 있어요. 그때도 바람이 엄청나게 불었고, 그때는 지금 불처럼 하루에 끝난 게 아니에요. 고성 산불은 3일 동안 그 바람 속에서 불덩이가 날아가서 전 지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때 우리는 불을 다 피해 도망가려고 마지막 그날 수요 예배 시간이었는데 수요 예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역풍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바람이 역으로 불어야 그래야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와서 맞불을 놨어요. 맞불을 놔서 불이 올라가서 역풍이 불어가지고 중간에서 불이 만나서 불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마을은 살아났어요. 이번에 불이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집들이 많이 탔어요. 그때는 집들이 그렇게 많이 타지 않았는데 이번엔 민가에 불이 날라와서 짧은 시간에 하루 정도밖에 이 바람이 안 불었는데 집들이 많이 탔어요. 큰 피해였어요. 만약 이번에 바람이 계속 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죠. 바람이 계속 불었으면 동해안 속초는 불바다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불바다가 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바람을 멈춰줬어요.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여러분 아시죠? 비상벨을 울렸어요. 나라가 비상벨을 울리고 모든 소방서에 강원도 속초로 집결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 갔어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비상벨을 울리고 모두 불렀는데 소방서 차만 800대가 넘게 왔다. 그리고 헬기만 50대가 넘게 왔다. 그래서 해가 뜨자 바람은 멈춰지고 그 많이 동원된 소방관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불을 끄기 시작했고, 다행히도 속초 시내가 불타는 일은 막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비상벨을 울리고 모았던 소방관들을 보면서
위험이 오면 비상벨을 울려야 하고, 그리고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합심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랬더니 불이 꺼지는 많은 피해는 있었지만 그나마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불을 안 겪어봐서 그게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도깨비 불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1km를 넘게 날아와서 바다에 떨어지면 거기에 불이 붙는 겁니다.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여러분, 그걸 무슨 수로 불을 막냔 말이에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어요. 난 그 바람이요, 저는 동해안 사람이니까 바람을 알아요. 동해안에 바람을 불면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번에 바람이 멈췄어요. 이야, 이건 은혜. 여러분은 못 느끼죠? 저는 그걸 은혜라는 걸 알아요. 그건 은혜였어요. 비상벨을 울려야 해요. 근데 여러분, 불만 나서 비상벨을 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비상벨을 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고, 내가 지금 예수 이름을 놓쳐가고 있고, 내가 지금 은혜를 잃어가고 있는데 멀쩡하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가는 건 죽겠다는 거예요. 비상벨을 울려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회복하십시오. 예배당에 온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끄러움 당할 겁니다. 난 여러분들을 한 명도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을 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는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탄식과 애통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외면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해서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한 곡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저희들이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놓지 마시고 팔을 벌려 유대인들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팔을 벌려 은혜를 놓친 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주여, 다시 한번 저들이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잠기는 아버지, 그래서 채권자로 살지 말고 채무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